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4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너의 어미를 멸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유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아이템, 현대인이 절대로 집에 두고 가서는 안 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물품이 있다면 아마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핸드폰을 집에 두고 먼 곳에 갔다면 많은 불편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핸드폰 없이 반나절만 지나가도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과 심지어는 손해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핸드폰이 이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람들은 충전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는지 보고 그것을 잘 충전하고 가지고 나갑니다. 혹은 내가 오랜 시간 밖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충전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충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과 연락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말이죠, 우리가 핸드폰의 배터리가 몇 퍼센트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주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20% 남았습니다, 10% 남았습니다, 이제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알람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충전하지 이 정도면 괜찮지 하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핸드폰이 꺼지게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1%가 남았다 할지라도 3%가 남았다 할지라도 핸드폰은 잘 돌아가요. 똑같이 전화도 되고 똑같이 인터넷도 되고 똑같이 카톡도 되고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1%입니다, 5%입니다, 20%입니다라는 알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핸드폰이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핸드폰은 딱 꺼지게 됩니다. 꺼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도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갑니다라는 알람을 무시했던 사용자처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스캔들과 같은 그러한
낯뜨거운 이야기까지 들려주고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다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여로보암 2세 시기에는 가장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왕성하고 강력했던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제사마저도 엄청나게 왕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왕과 그리고 왕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이루어 놨던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사회적인 그러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강력했던 40년 동안은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왕 이후에 몇 개월 만에 왕이 바뀌기도 하고 몇 년 만에 왕이 바뀌기도 하고 계속해서 나라 가운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혼란한 가운데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옳았어요. 너희들은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지금 위기다. 너는 지금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멸망당하기 직전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과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큰일 났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내가 고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조금 더 원문을 가까이 보다 보면 이것은 하나의 이 고소장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업체와 아니면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과 분쟁이 생길 때 좋은 말로 하면 잘 듣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법정 분쟁으로 가야겠다 할 때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내용증명서입니다. 당신이 며칠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런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말로 고지하고 통지해도 왜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말만 그렇게 하지 행동이 다릅니다. 더 이상 내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법정 소송에 가기 전에 이런 내용 증명서를 보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4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내가 쟁변한다, 너희들의 죄를 대해서 막 쭉 얘기하시는 것은 마치 고소장과도 같은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괜찮은 줄 압니다. 뭐 우리 돈 많아, 우리 지금 군사력도 많아, 우리 지금 모든 것이 잘 나가고 40년 동안 왕 한 번 바뀌지 않고 정말 강대한 국가로 성장했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장하고 너희들이 정말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는 지금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와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땅도 넓고 군사도 많고 물질도 많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 거야. 그리고 너희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파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사는 길을 선택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거역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1 더하기 1은 2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경험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안다라는 지식과 알은 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보면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아는 것과 같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이 살아봄으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들이 점점 증발되어 고갈되어지고 그들이 놓치게 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그의 삶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세상의 명예와 군사력과 그리고 재물만을 붙드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지탱하는 것은 복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 가운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경험의 삶이 고갈되어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주님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지면 그 사이에 그 빈 공간에 무엇이 차지하게 됩니까?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탐욕이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빠져나가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만큼 거기에 무엇이 채워지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1절과 2절을 대비해 보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대신에 2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이고 강포하며 피가 피를 뒤대이는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진 다음에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결국 초래하게 됩니까?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북이스라엘 땅이 이후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거기 가운데 죄와 탐심과 탐욕과 폭력이 가득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윤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세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소멸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고갈되어질 때가 있어요.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탐심과 탐욕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배터리가 1%까지 잘 돌아가요. 어느 순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딱 꺼지면 되던 것도 안 되고 정말 큰 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 돼간다, 이제 다 돼간다, 이제 다 돼간다, 이제 다 돼간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슬퍼하고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 바다의 고기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예배 도장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큐티를 했다는 큐티 도장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다는 기도의 도장을 딱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갈되어지면 그 가운데 세상의 악이 차지되어져서 우리가 황폐해지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지면 악은 떠나가고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도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도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도 말아라. 왜냐?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성취해놓은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고 그 자랑을 따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졌던 하나님의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경험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붙들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이유일 수가 있어요. 이 말인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너무나도 절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든 잘된 일이든 문제든 어려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것이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할 때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된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걸 모두 다 우리는 어디로 가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 빠져있고 괴로운 일만 가득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된 일만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예배가 사라졌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알의 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나가면 아무리 절망적인 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늘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삶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불순종이 가득하겠지만 그 사랑 안에서 위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점점점 고갈되어짐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제사, 참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게 되면서 그들은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짜 성전과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가 무너지니까 북이스라엘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무너지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아는 경험,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요, 6절에 말합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6절에 보면요, 지식, 율법이 나와요. 지식, 율법,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들의 국가에 위기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건지시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어디로 갑니까?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이 치우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묵시와 율법은 같은 말이에요. 묵시는 곧 계시를 말하는데요. 계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지식을 버리면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세상에 악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에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순환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이 좋은 생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챗 GPT와 여러 가지 지혜롭게 들리는 유튜브와 이 주변에 좀 잘 나간다, 주변에 좀 성공했다, 주변에 좀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망해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로운 얘기가 막 제 옆에도 들려오고, 막 제 안에서도 제가 나름 좀 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꾀가 제 안에서 막 머릿속에 막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지 않는다. 성경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뭐 괜찮은 아주 준수한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뭐를요?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와 바른 교훈을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와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든다는, 사역을 쫓을 스승,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온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려놓고, 내가 듣기에 달콤한 거, 내가 듣기에 맞는 거, 내가 볼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제 딱 맞아라는, 그게 무엇입니까? 사역을 쫓을 스승이라는 거예요. 사역. 이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상속받을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냐라는 이 세상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뒤틀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십시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치 않으려는 죄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지식을 버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봅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여 저의 영화를 변하여 여기되게 하리라.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범죄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10절에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를 더하게 하지 못한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 행동을 말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고 이 분리되어져 있어 심판을 받은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사람처럼 수요가 더하지 못하는 번식하고자 해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처럼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끊어졌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사역을 쫓을 다른 선생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데리고 있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쪽 땅을 살아, 북쪽 땅을 살아, 1번 버튼을 눌러라, 2번 버튼을 눌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잘못 가지게 되면, 잘못 길을 들어서게 되면 길을 빙빙빙 돌아야 돼요. 멀리서 우리 교회까지 운전해서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출구로 나갔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지만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이 한국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로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자들이 선지자였고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3.1절인데
이 3.1절이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면 3.1절에 독립을 선언했다 해서 3.1절이지만 무엇이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합니까?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과 고위 관직을 가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못 세워나가니까 일본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일본에게 팔리고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이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역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 여기서 저희는 번성한다라는데 번성이 누구냐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제사장들이 더 잘 살면 잘 살고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 죄악에 두는도다. 아멘. 이것을 조금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재물이 늘어나는 거. 재물이 늘어나요. 그래서 죄를, 이런 죄도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제사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도 불구하고 죄가 많아지니까 재물이 많네. 그러니까 그 죄를 먹고 마신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정당한 일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가 왕성해지고, 제사장들은 저희 마음을 죄악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악에 두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못 살면,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면 다 같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헛소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다 다른 데 가시겠지만, 제가 헛소리하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많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마지막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무너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처럼 사람은 연약합니다. 늘 쓰러집니다. 실수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택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자였고, 수많은 실수함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느냐? 인간의 제사장, 사람이 하는 일들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참된 제사장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따라가는 범죄를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어디 돌리시느냐?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리더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나오는 모든 믿음의 지도자들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야겠다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나라의 지도자였고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던 것처럼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물론 교회의 지도자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지만 가정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지도자고, 사업장 안에서 내 영향력 안에서 내가 지도자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영향력 안에서 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도자로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참된 제사장,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실 때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의 힘에 벅찰 때가 있어요. 힘에 벅차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실수해도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오신 참된 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지식도 버려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여기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도 고갈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도 고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고갈되어져서 인간의 방법이 다, 인간의 방법, 이것 쓰다가 저것 쓰다가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저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고 환경에도 소망이 없다면 우리 주님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저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실패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적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제가 오늘도 아이들에게 혈기를 부렸네요. 예수님, 제가 오늘도 아내에게 혈기를 부렸네요. 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시간에 주님, 저는 그 영혼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상관없이 오는 내 유익만 채우는 데에 시간이 바빴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구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의 때가 한 달이 지나도록 한 적이 없는 시간이 지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으면 주님이 아니면 나를 살게 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신 일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너무나도 주님을 찾은 지가 오래되고 예수님을 의지한 지가 오래돼서 영적으로도 말라버리고 육적으로도 말라버리고 모든 사방에 다 막혔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는 지식으로 살아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질 뻔하였던 우리 하나님 무너져 가던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고갈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역을 쫓을 스승의 말들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허탄한 이야기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갈되어진 자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졌던 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길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